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지만 그 어느 제국보다도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 지속된 민족이 어디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비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그러한 민족입니다. 많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존재를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날려버리겠다고 지금 열심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비록 망해서 떠돌이 생활을 한 적이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놀라운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의 질서, 별과 해, 이것이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사실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지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운명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국적, 다른 민족인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이방 주술사,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잘 묘사한 그러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행진의 속도를 이제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들 침공하진 않고 그 길로만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들의 행진을 막아서던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 그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립니다. 이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다급해졌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무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당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말로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그 저주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축복하거나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했던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장로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두둑한 복채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축복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이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 발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발락이 보낸 그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자 발락은 이전에 보냈던 사신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그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보냅니다. 아마도 더 큰 금전적인 그러한 보상이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 발락이 이방인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조금 더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인데 발람이 이 사신들을 단호하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은과 금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튿날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지역의 그 바알 산당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바라보며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리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또 미움을 받고 외톨이로 사는 운명이라는 말일까요? 또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그런데 발람은 이 예언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 예언이 분명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랍비 이븐 에즈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달리 유대인이 비유대인 문화의 소수자일지라도 동화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자, 홀로 살 것이다. 여기서 홀로라는 말이 레 바다드, 바다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구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 주변 문화와 철저히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법을 지켜야 했고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이자 사명이었죠. 보통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를 가도 그렇고 보통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쉽게 동화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지만 물론 거기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민족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유대인이야 라는 분명한 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변 문화에 그들은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주변과 그렇게 구별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토라에 의해서 세워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광야에서 토라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홀로 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홀로 사는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질투심을 가지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유대주의의 씨앗이 되고 반유대주의의 원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분야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그 모아방의 그 반유대주의,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상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발람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뭔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언약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원죄라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원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제는 해당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락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흔듭니다. 우리의 존재를 소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취소하려 합니다. 그 사탄의 사명은 복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주변 나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역시 주변 사람들의 평가의 말, 저주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내 가까이 있었던 권위자의 말, 권위자의 평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이 거절감을 많이 받았거나 그래서 쓴뿌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 정죄, 이 저주의 트랩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자신을 정죄합니다. 축복보다는 내가 축복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다 받기보다는 쉽게 그런 어떤 저주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 그것에 더 길들여진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존재로 태어나고 부름받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헤세드를 사랑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헤세드인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안에서 약속으로 부름받은 그 축복의 땅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세상과의 명목적인 분리만 있었어요. 율법은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세상과의 분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신명기서에는 축복과 함께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너가 나의 법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분명히 따르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언약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혼자 사는 듯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를 나타내고 겸손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과적으로 역사상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우리 이방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도 랍비였었고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구약 토라 포션의 본문 그리고 하프타라라고 선지서의 본문 그리고 신약 브리타다샤 신약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그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발람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 한 별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주님이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1948년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 성경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없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온 이스라엘은 온 교회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은 이제 없으니까. 그런 어떤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부활을 했죠. 근데 우리가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나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으로 국한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민족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서 멸망했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 택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주받고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저주와 그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신음할 수 있는 그러한 얼마든지 기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고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장하고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 그들의 시행착오를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날이 오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 민족의 하나님 앞에 접붙여지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는 방향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랬을 때 유대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의 운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대 민족에게 다시 구원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고 우리의 사명인 축복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